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레위인이 가졌던 찬양의 직분을 허락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성가대 대원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회중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으로
넘어진 자를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참으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것이 둘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며 또 하나는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에게 있어 최대의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가정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데,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가 무너지는 연쇄 활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가정과 교회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가라지를 부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가지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성적인 문제로, 술과 도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을 공격하는 다양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행복한 가정이란 서로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 할지라도 3개월만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지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수고하고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참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묻기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질문한 기자에게 대답을 하기를, 기자 선생이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와 지식과 권력을 다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년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이 왜 멸망을 했을까? 그런 것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단순히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이유 아니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성적인 문란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세네카라는 사람은 가정의 소중함을 역설할 때에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외쳤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며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비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위해서 부리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고 참으로 욕망의 노예로 살며 결국은 삶의 무의미에 빠지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에서 또는 여러분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와 같은 많은 바울의 서신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참으로 침례교회 집사님이셨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집무하던 시절에 백악관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며 나라 일도 믿고 그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일꾼된 자가 참으로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사이에 찬반의 그런 생각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이유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도자가 사망을 할 때에 이 사망 시간을 맞춰서 유명해진 무속인이 한 분이 있는데 심진송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심진송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장로님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 장로님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었다면 어찌 신이 내리는 무당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제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복을 받은 이유는 온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부부관계와 건강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사랑에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8명의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누님은 100일을 돌을 지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7명의 자녀들이 오래도록 함께 지났습니다. 그렇게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를 보고 사랑합니다 그 소리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 그런가 우리 집사람을 보고 사랑합니다 이 소리 하면은 그냥 갑자기 두드러기가 막 올라온 것 같고 그 말을 하는데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라는 것을 잘 배워야 되는데 유한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수필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이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대답이 아주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대답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만은 아마도 어떤 분들은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종환 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비워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욕망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며 또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며 내 마음이 주님 생각에 미소가 떠오르고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에 대한 현대인의 큰 착각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저절로 된다 라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현대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타가 되려고 하면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피겨 여왕에 오른 우리나라의 김연아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은 연습불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원래 우리 부천시 소사초등학교를 다녔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천에 그야말로 이같이 피겨를 가르치는 그런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이사를 다른 동네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독일 최고의 무용수로 뽑힌 우리나라의 강수진이라는 사람의 발은 농사짓는 사람의 발보다 더 거칠고 뭉뚱거려져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는 명장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의 보물 단지 안에 있는 사랑의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봉사하고 상대방이 먼저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싸움할 때 지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이기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부부 싸움할 때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쥐라고 하는 동물은 평균 600일 정도를 사는 동물인데 그런데 그 쥐를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안아주면서 사랑을 표시했더니 놀랍게도 900일이나 300일이나 더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 오래 산다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우리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새로 생기게 되어지고, 도끼를 품고 있을 때 숨을 조사하게 되면 독이 들어있고, 사랑할 때 숨을 조사하면 말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남편이 출근을 할 때 잘 다녀오세요 라고 사랑스럽게 인사를 하고 키스를 해주면 그렇지 하지 않은 남편보다 최소 5년 이상을 더 산다 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훨씬 더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연봉은 2배로 많아진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이 피어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가정의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가정 불화를 통해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최고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 원래 만든 재료부터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남자의 몸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소리를 잘 지르고 참으로 근육이 많이 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재료가 본 차이나입니다. 여자는 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강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남자가 소리 잡고 뻑뻑 지르고 강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 망치면 아내가 남편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자가 훨씬 더 비싼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고귀한 재료, 뼈를 가지고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남편, 부족한 남편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존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는 남녀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고 남녀관계를 다룬 책으로 고전과 같은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존 그레이 박사는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라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적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신뢰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면 여자는 관심과 이해와 공감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또 단점을 고치기를, 여자는 남자의 단점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대화의 방법을 보게 되면 남녀의 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좌뇌가 발달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원하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는 좌뇌와 더불어 우뇌도 같이 발달하여 감성적이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농협 가면 농협 간다 그러고 병원 가면 병원 간다고 그러고 누구 만나러 가면 누구 만나러 간다라고 권사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까지도 대면서 그분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고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저기 볼일 보러 갑니다. 도무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여자를 보고 여자는 속이 앙큼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자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공통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말을 꺼내기를 오늘 동창회를 다녀왔는데 한참 동창회 이야기를 하다가 금방 또 친정엄마 얘기를 하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교육 이야기, 애들 교육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결론이 뭐야? 남자는 여자가 말을 하면 결론을 내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답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이 남자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그냥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 여자분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는 끝까지 잘 되지를 못하고 싸움이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눈먼 죄에서는 죄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소와 사자가 서로를 죽도록 사랑을 했습니다.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매우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신부인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도 너무나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을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느 날 소와 사자는 다투었다가 끝내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소가 사자에게 사자가 소에게 한 말이 똑같은 말이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면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이며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 끝에 가서 최악을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행복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옛날보다 많이 힘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997년 8년에 시작됐던 IMF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뼈가 부서지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지만 명태와 실직이라는 굴레 앞에 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간 큰 남자 시리즈라고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20대 때의 간 큰 남자는 부인에게 밥상 차려와 라고 외치는 남자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0대의 간 큰 남자는 부인에게 어디가? 라고 묻는 남자라고 합니다.
40대의 강 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을 쳐다만 봐도 간이 큰 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대의 간 큰 남자는 당신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물으면 간 큰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여보 당신 따라가도 돼? 라고 묻는 남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남자들이 고개 숙인 남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70대가 넘어가면 자다가 눈을 떠도 강 큰 남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도 눈도 못 뜨고 제대로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이가 7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살아있네요 라고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할머니께서 아침을 지어놓고 남편 대신 할아버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었고 온 동네를 찾아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지하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할아버지께서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칭찬 한마디가 할아버지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단점만 보지 마시고 좋은 점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보약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IMF로 말미암아 실직을 당한 어른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IMF가 되어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아침이면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척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봉투 하나를 남편에게 쥐어 주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봉투를 보니 돈 3만 원과 함께 편지 한 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요.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요. 못나도 내 남편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삽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 가장이요.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받들고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습니다. 당신은 잘 몰랐겠지만 당신이 옆에 있어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진작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라는 그런 쪽지 편지를 읽고 나서 남편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인정하는 아내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 풀빵 장사라도 하자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길로 나가서 정말로 풀빵 장사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의 비밀 4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예배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성도들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 위에 모친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 위에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